의지하고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하고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매우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하고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때 밤에 홍당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하고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당에 사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너 의지하고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참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가지고 나온 그런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응답되고 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목매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셔서 건전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성상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인사해 주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이의 기쁨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힘이 기쁨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다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이라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문창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권능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달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부모 형제를 역할을 잘 했는지 뒤돌아보는 기간이었습니다. 행여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늘 살아오며 모자라고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동안 우리가 각 분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혼란과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갈등과 분별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고 계신 방주 제단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성령이 넘치고 밀알이 썩어져서 10배, 20배, 100배로 부흥천국을 이루게 하옵시고, 내 옆에 빈자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실 때 축복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라 찬양대와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신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붙잡고 기도드릴 때 놀라운 치유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시고 감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기수의 기수를 하시고 우리의 빛을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계를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시키는 시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브랏 사람들이 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셀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또 오늘 감격을 받은 것은 우리 안내위원 우리 박선우 권사님이 못 나오셨는데 그래서 안내위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 허리 시술하고 정말 이렇게 그 누워 계신 우리 권수희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이제 안내위원을 쓰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치료되는구나. 안 아프죠? 집사님? 참 오실 때는 그냥 그 차를 저 앞에 받쳐놓고서 오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와서 기도 받으시고 정말 그 안내위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쓰여질 때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체육대회 가가지고서 배구하다가 무릎을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릎 충격받은 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주변 뼈가 막 다 아픈 거예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뼈 주사도 맞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강 장로님이 지난주에 그 넘어지셔가지고 무릎을 다치셨는데 막 붓고 막 이랬다는 거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많이 했어요. 저거 오래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 예배 참여해서 예배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으로 하나님, 나는 아파도 교회 나옵니다. 주님,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프면 안 되니까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또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독한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실패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는 참으로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읽은 1절 5절까지 말씀은 왜 우리에게 실패가 다가오는가입니다. 실패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실패하지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주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사가 치리하는 때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325년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 이 상반까지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사사 때까지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가 325년 동안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지요. 그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이 요엘과 아비야가 제사장을 이제 일을 했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의 그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그 선한 일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뇌물을 좋아하고 판단을 굳게 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기를 뭐래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판단을 굳게 하는 그러한 두 아들들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사람을 세우자.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왜 흉년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사사시대에 흉년이 일어났는가? 그것의 답이 이 사사기 2장에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사사기 2장 16절, 17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사기 2장 16, 17. 사사기 2장 16, 17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자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따라서 음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뭐냐? 사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면 막 징계가 힘드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세우셔가지고서요, 그 사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그 사사가 죽는 날까지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래서 평강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냐는 듯이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뭐를 해요? 또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면은 또 징계가 아프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사사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사사가 그 외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또 태평성을 이루는,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징계하시는 이 진리를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나오미,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다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 사사시대에 흉년이 임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가 무성하기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흉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그 징계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들이 돌아섰어야 하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암몬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실패가 바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죄를 멀리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삶인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압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럼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이 룻이 소돔 땅에서, 소돔성에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선사가 그 롯의 가족을 이제 구출하지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보가 이 롯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천사는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그 롯의 부인은요, 그 소돔성에 놓고 온 구원보화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래서 롯과 둘 딸이 이제 소돔성에서 이제 구출이 돼가지고서 소알 땅으로 가요. 근데 소알 땅에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땅도 멸망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알 땅에 있는 것이 두려워가지고서 그들은 어디로 가? 불로 가, 불. 그래서 불 속에서 생활을 해요. 불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큰딸이 이 작은 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의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 없으니, 이 소돔성이 다 멸망했으니 이제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우리의 어떠한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서 첫날은 이제 큰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해가지고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 자손이에요. 둘째 날은 또 둘째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 자손이에요. 암몬 자손이에요.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들을요 다 멸절해라. 이들에 대해서 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요 이들을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요 혼인도 하지 말고요 이들을 다 멸절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사 시대에 이제 어떻게 됐냐?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니까 이 모압 자손에게 힘을 실어줘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고요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속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 사사기 3장 12절 부터 14절까지 룻기 전이 사사기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소목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고 이렇게 징계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으로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징계하는 거예요. 채찍하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압 자손이 룻의 나오미 가정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임했다고 해가지고서 그들은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실패가 예고 없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실패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럼 언제 이 실패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고 없이 다가오는 이 실패는 무엇 때문에 어떤 때에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실패는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실패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1절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은 사사들의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하며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제 회개하고 정말 그 모든 그러한 이제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이 어디예요? 이방 지방이지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간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큰 실수였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갔기 때문인 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왜 징계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흉년을 주셨는지를 만약에 알았다면 모함으로 가지 않았지요.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했겠지요. 내가 정말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야 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의심하고 근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당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요, 누구나가 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오후에는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도 하나님 우리 위로가 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러한 이제 고난이 닥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근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나오미가요,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믿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이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그만 환난이 임해도 정말 의심하고 또 근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것으로 만들어서 더 주님께서 이제 준비한 그런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도리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뭐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고백할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의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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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만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까지 나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와 회개예요. 감사와 회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못 미치는 부분들, 참으로 늘 이 세상과 또 타협하고 섞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자복하고 통일하면서 나가는 삶.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한 단계 성숙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이 성숙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베들레헴에 정말 이제 그 흉년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압으로 한 것은 인간의 대항이죠. 인간의 대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아멜렉 가족의 실패는 떠나서는 안 될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실패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들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인 성경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약속의 말씀 성경,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엘리멜렉처럼 영적으로는 우리는 유다 지파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유다 지파인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모압으로 떠났다는 거죠. 이 모압 땅은요, 이건 좀 어정쩡한 곳이에요. 어정쩡한 곳. 이 모압이라는 위치는 어정쩡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정쩡하게 이제 있으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은 애굽 땅도 아니고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정쩡한 곳,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세속적인 그런 곳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앙과 세속이 섞이기 때문이에요. 신앙과 세속이 섞이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도 바로 신앙과 세속이 섞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협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 21절.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로 23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보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뇌물을 구하며 그를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바보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신실하던 성읍에 창기가 가득하고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던 곳에 살인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세속이 섞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불순물이 섞이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이고 고관은 도둑들과 섞여서요 뇌물을 사랑하여 고와 과부를 송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예요.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 안에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말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아예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달려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영혼이 달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영은요 세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은 독립적이지 못해요. 어디엔가 의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마귀 사탄의 영에 의존하면 악한 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워요.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워서요 서로 막 이제 사람의 영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구원할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우리는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앙과 세속이 섞이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또 정말 공의가 가득한 곳에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기꺼이가 섞였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고 고관은 또 이제 그 도둑들과 섞여서 뇌물을 좋아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모압으로 이사간 결과는 어찌 됐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어요.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정말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고 모압에 와서 내 남편이 죽었구나. 어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갔으면 되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남편의 죽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성도가 남편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떠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사람에게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슬프고 또 마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때 뭐라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허전합니까? 마음이 울컥합니까? 외롭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에 개입하시고요 우리를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정말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애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지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떠나니까요 그 떠난 자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허전함이 있고요 슬픔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어요. 이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왜 그런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자가 결혼을 시켰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는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 지 10년이 지나서 이제 두 아들은 말론과 기료는 정말 젊은 나이에 모압에서 죽고 말아요. 엘리멜렉과의 대가 끊어진 거지요. 메시아의 계통이 끊어진 거예요. 이러한 비극이 바로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 말론의 이름의 뜻은 뭐냐? 무효예요, 무효.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는 구원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말론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효하다. 우리의 노력은 무효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나옴이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소망이라는 뜻이죠. 소망. 이 나오미는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 참 좋은 이름이죠. 나는 소망이 있다.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정말 이 소망을 이제 소망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나오미가요.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지 말아요. 말하는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괴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갖고 있던 그 소망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지요. 왜냐하면은 메시아의 대계가 끊었기 때문에. 이 대계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이게 결혼해가지고서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형의 대를 이어가는 게 대계예요. 근데 형제가 다 죽었으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구원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깊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정말 좀 어렵다고 믿음을 버릴 때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피하면요 더 큰 십자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이 싫어서 떠나면요 더 큰 연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아멘으로 그 연단을 우리가 받고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비추어서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은 지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믿음을 버릴 때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임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 연단을 피하면 더 큰 연단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보약은 뭘까요? 최고의 보약은 회개예요. 회개. 아멘.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처럼 좋은 보약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뭐하라고 주님께 연단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사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요 또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는 듯이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실 때 사사를 또 세워서 또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단이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그것은요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유다 지파요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된 그 구원의 믿음을 굳게
우리는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흉년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고 축복받고 승리했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믿음의 위치를 떠나면 정말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가요, 정말 헬몰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요, 그 이제 사해바다로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 바다는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막 고기가 막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사해바다는요 이 지중해보다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들어가기만 하지.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요 늘 받은 것을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막 드러내고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늘 감사 늘 기뻐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은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해주는 또 이제 정말 널리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그러한 자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이제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환경에 이끌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정말 끝이 아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잡아주시는 복만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모든 시기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것이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던지나 못해 쓰러질 때 산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계로 당신은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게 구원의 주사 날 보신 사랑 보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던지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제일 안도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아래 힘으로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정 헌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일생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님 물질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집의 사업과 모든 일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주신 내가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문을 통하여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이 더 번창하여서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 더 영원롭게 하는 귀한 기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꽃꽂이로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물가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가정이 다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드리는 그런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되어진 이름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또 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셔서 참으로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간증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명희 장로님 이렇게 하나님 건강 회복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무릎 위에 안수한 차례해 주셔서 치유 강선을 받아해 주셔서 깨끗한 받고 이제 일상을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새벽에 나와 주께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권수입산이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안내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이 얹고 하나님 수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드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는 이 귀한 물질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영광된 상급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문창 장로님 둘째 따님 우리 문인의 우리 집사님 우리 신동준 우리 집사님 우리 신하람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환 권사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둘째 딸이래요. 하루에 정해놓고 전화가 이렇게 점심시간쯤 되면 전화가 오시고 그런다는데 저도 우리 권사님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전화와 통화를 하다 보면 아주 뭐 그냥 막 그런데도 오늘 뭐 이렇게 복된 전화를 해요. 누구예요? 그럼 둘째 딸이래. 그러니까 전화를 자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최씨 그 따님들은 정말 뭐 부모님들이 참 잘하지. 근데 전화는 인색해. 우리 집사람도 전화는 잘 못해. 근데 그 달란트 가운데 전화를 잘하면 그게 가장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전화도 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전화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대화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데요. 무뚝뚝하고 대화 없고 하면은 그건 좀 어려운데 대화가 깊은 그런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문인의 우리 신동준, 우리 신아람, 우리 귀한 가정 저희 교회 방문하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우리 최경 장로님께서 섬겨주셨고요. 오늘 오후 예배 이제 후에 각 기관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교육관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온양 신광교회 우리가 전에도 몇 번 갔는데요. 온양 신광교회에서 그 총회 주관하고 총감로회 주관으로 해서 성령 치유 성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이옥화 강사님 여러분들 웬만하면 알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이분을 알더라고요. 저의 그 우리 실전신학원 대학 동기인데요. 아주 엄청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부터인데 수요일 날은 거기를 가서 드리려고 해요.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안 드리고 거기 마지막 날 참여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중에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이옥화 목사님이라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런 치유 사역자예요. 그래서 충남도회에서 이렇게 이제 주관해서 온양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저한테 말씀드리면 제가 모시고 가겠고요. 수요 예배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른 다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역경 중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과 유혹과 주님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전되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으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에 등불을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며 죽어도 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멸망에도 구원의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괴롭고 고달프고 어려운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권능의 손은 치료하는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하는 능력을 두고 세임마다 강건하여 영과 육이 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싸우며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사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소서. 이 시간 마음에 작정하고 신앙을 갖게 해주시어서 구원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주님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거짓과 죄악과 악의 세력이 소멸되고 이 나라가 평화로 하나 되는 놀라운 나라로 회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의와 가족과 아버지 주님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아버지 모든 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같아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푸른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너는 열망 죽을 때까지 그거 면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말로 전에 내야 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재민이가 그래봐야지. 가라 해보겠습니다. 가라. 가라고 원사장이 아니에요? 네, 다음 주에요. 가라. 엘도 있고요. 엘도 있죠? 이거는 민성으로 내일 가가지고 다음 주에 나갑니다. 와, 너 토요일 일요일 수업 없잖아. 뭐 하려고 거기서 뭐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 진천이라 이거는 2주? 매출 안 돼, 매출? 되지. 되긴 해. 진천에서 아빠 오라고 사왔네. 오늘 머리 얼마큼? 그래. 분당